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다 보니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일상입니다. 당시 실로 성소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였는데 한나에게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나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14절이죠.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도록 해라.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에 대해서 무심했고 영적으로도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한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공손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제 괴로운 마음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면은 누가 내 이 답답한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모친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누가 내 심정을 알아주겠느냐 하며 한숨을 쉬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답답하고 가슴 아픈 문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부모, 형제,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땅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송을 했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마시고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 사정을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상갈 성전과 보라 성전 두 군데 성전이 있죠.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나의 사정을 알게 된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마 잔뜩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걸 이야기하죠.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종들이 복을 빌어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민수기 6장 27절에서 주한미군 크리스천들은 주일 예배시 마지막 축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훈련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축도 시간만 되면은 맞춰가지고 불은하게 교회로 달려와서 목사님의 축도를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한국 군인들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축도를 안 받고 행여라도 간식이 사라질까 쏜살같이 뛰쳐나가서 간식부터 챙긴다고 하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주일 예배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축도는 받고 항상 이렇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엘리 대제사장의 실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주 유순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번 주간 삶 현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황당한 일을 맞이할지라도 유순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한나처럼 유순하게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난감하고 황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배우들은 대본을 들고 대사와 또 표정과 행동을 거울 앞에서 수없이 또 반복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동일한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죠. 우리 역시도 영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에 또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연습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과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고통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는 주님과 전혀 무관하게 지내다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난과 또 질과 아픔을 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을 공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못도 없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주님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처받고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세상에서 위로받고 보호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지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왕따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집단 괴롭힘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또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약한 이런 친구들, 사람들을 보여주기는커녕 집단으로 소외시키고 구타하고 또 돈을 뜯고 못 살게 구는 행동, 이게 집단 괴롭힘 이지메죠. 우리 조선시대 때에 사극을 보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방맞고 친정으로 쫓겨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친정 아버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딸을 받아줍니까? 위로해 줍니까? 시집간 딸은 출가 애인이라고 해서 집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쫓겨온 딸에 대한 애처로움보다도 아버지의 체면을 우선하고 가문의 위신을 우선하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행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집단 이지메를 당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처럼 상처 입은 여인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고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혹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는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나 또는 가족들이 현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중병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와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세상에서 해결받으려고 하게 되면 세상은 오히려 이지메하듯이 왕따시키듯이 우리들의 아픔과 조롱과 괴로움을 비웃고 조롱할 뿐이죠.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와 상대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죄짓고 실수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흉, 허물, 숨겨놓은 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아봤자
따돌림 당하고 상처받고 웃음거리밖에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나의 위대한 믿음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한마디, 곧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엘리 대제사장의 위로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한숨과 온통의 자리를 깨끗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제가 새벽이든 공예배든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그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여러분이 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문제가 다 없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3박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자. 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에는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마다 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 형제들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마다 한나가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어놓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도록 그러나 옆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속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들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시간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 괴로운 심정을 쏟아놓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